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에 예수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단어는 이 지구상에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고 믿으십니까?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그 이름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고 그 이름이 함께하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 사흘 굶어서 뭐하지 않는 사람 없다?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왜 사흘 굶어서 도둑질을 할까요? 너무 배고파서 뭐 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 먹는 그런 사람도 있죠. 조 목사님도 금식을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사가 따로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하는데, 배고픈 사람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밥이죠. 물론 짜장면도 괜찮고. 절박하네요. 배고픈 사람에게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좋아할까요? 아주 저 죽이고 싶죠. 그냥 배고픈 사람은. 목마른 사람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요. 지금 숨이 넘어가고 공기가 탁해서 가스를 먹고 넘어가는 사람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거든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일 매 순간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물 같은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공기 같은 거예요. 안 쉬면은 죽는 거예요. 양식과 같은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뭐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을 채워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오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절박하고 절실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원하는 것은 성령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저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찬양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절박함이 없으면, 절실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그래서 예배는 절실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는 절실하기를 원하고 찬양은 절실하기를 원합니다. 늘 부르는 찬양 같아도 오늘 또 부르는 찬양은 절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너무 많이 쓰는 단어 같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른 사람에게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한 열흘쯤 굶은 사람에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박하고 절실하게 고픈 사람들에게는 생수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 차례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할 수 있으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지만 그건 눈깔이 보기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원하느냐, 절실하냐, 절박하냐.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모하고 구하고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미 찬양 가운데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환영함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오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 성령님 인정. 성령님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오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오셔. 성령님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줘. 성령님 지금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오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이 시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강력히 성령 임하시는 시간이고 성령을 원하시는 시간이고 성령께 기도하는 시간이며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장소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간절히 성령을 원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오니 하나님 시간에 성령님께 소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성령이 와야 깨닫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치료되지 않습니까? 내 답답한 심령이 성령이 오셔야 채워지지 않습니까? 병든 육체가 성령이 오셔야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여 3차가 간절히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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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하나님 늘상 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성령님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산은 한 바퀴도 안 굴러갑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양식이 없으면 육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마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강력히 원합니다. 강력히 원합니다. 성령님 강력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철회에 나온 성도들마다 그 심령에 가장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가득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말하계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명철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열매가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성령이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도 이것저것 묻어왔던 것들 다 깨끗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맑아지고 심령이 맑아지고 우리의 삶이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이 아름답고 축복된 성전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강력한 성령 임재와 능력이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국에서 한번 축복하시면 앉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할 거예요. 찬양팀으로 앉으시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양을 드릴 때 이번에는 간절히 사모하는, 아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에 가급적 저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자리로 오시는 게 만수무강해 졌습니다. 앞자리를 비워놓고 뒷자리에 앉으시니까 갑자기 앞자리를 일부러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앞자리로 나오셔야 얼굴도 이뻐지시고 파마도 잘 받고 화장도 잘 받아요. 뒤에 계시는 분은 포기하신 분은 앞으로 좀 나오시고 앞에 선풍기도 좀 꺼주세요. 찬양팀을 위한 선풍기 내려가실 때는 이 앞에 선풍기도 꺼주세요. 앞에. 그래서 뒷수습을 잘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 성령님 인정함도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함께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오실 때까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하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할렐루야. 앞에 앉으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시면은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이것저것 다른 생각이 공격을 좀 덜 받습니다. 이제 뒤에 계시면 이제 좀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집중이 조금 덜 됩니다. 덜 되고 체력적으로 또 소모가 많이 돼요. 머리를, 눈을 곤두쓰고 귀를 쫑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 집중력을 더 많이 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1시간, 똑같은 30분을 들어도 앞에 계시는 분은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체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근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체력을 많이 소모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니까. 그냥 사실 또 집중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뒤에 계셔도 괜찮죠. 그러나
집중력이 없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피차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꼭 예배 자리를, 앞자리를 꼭 사모하셔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오히려 똑같은 시간 안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은 앞자리는 금자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다 금자리예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성령께서 제안해 주시는 강한 감동이 있기에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앞으로 좀 나와달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자가 임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순종해 주시고 앞으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네, 찬양팀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예전엔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속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오랜 생활 속에서 통계적으로 이런 원리와 원칙들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 온 것이 속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도 마치 관용구처럼 격언처럼 쓰여지는 단어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뭐다워야?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아니, 사람처럼 생겼으면 다 사람인데 거기다 퀘션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같이 생겼으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죠. 인격적. 인격적이라는 단어에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격적. 그 사람은 참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인격적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성적이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많은 지식들을 계속 배워야 되고 갈고 닦아서 그 머릿속에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석하고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성, 정서적으로도 풍성해야 됩니다. 따뜻하고 온유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출 때에 그 사람은 참 인격적이다, 사람답다 라고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지성이 잘못 나가고 잘못된 지성에 휘둘리거나 잘못된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항상 그 감정이 맺혀 있거나 늘 머리는 알지만 결단력이 없어서 내라지 내라지 평생 내라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신,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어떤 상황이나 수준 정도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인격을 잘 갈고 닦을 때에 참 사람답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이냐,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이죠.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이냐, 뭐다워야? 크리스찬다워야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의가 워낙 넓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의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이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다 숨어 안산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냐고 물었다니까요. 크리스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천국이나 부활이나 이런 데 별로 개념이 없고 그냥 이 지구상에서만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이런 크리스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왜 예수를 믿었냐고 그랬더니 죽기 싫어서 예수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예수 믿으면 안 죽는? 아니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영생한다고 그래서 나는 죽기 싫어서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었다. 그분은 절박했습니다. 혹시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었다? 아닙니까? 나는 죽으려고 믿었다.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고. 사실 이 죽는다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은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이 기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히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체험과 하실 얘기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만한 그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고 제자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생애를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오기 전까지 그에게 예수님은 세 종류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인데 오늘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아예 그냥 베드로를 정복을 해보자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짓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제가 빠르냐 방송실이 빠르냐, 제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만 빼는 거, 요점만 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보면 제가 얼마나 빨리 읽나 보십시오. 입으로 못 따라오시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방송실로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할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은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쭈구리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거리적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기억하시죠? 21절 27절입니다. 방송실 직원이 한번 해보자고 달라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단어 하나라도 안 씹히려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건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기억하시죠? 제가 언젠가 이 장면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는 단어가 어디를 붙잡았을까요? 이 원화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걸 풀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어디를 잡았냐면 멱살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음 절을 볼까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약에 베드로가 끔찍이 생각을 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해받을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고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어부였었는데 무엇을 다 던져두고 왔습니까? 직업을 다 던져두고 왔습니다. 배도 다 던져버리고 팔아버린지 모르겠지만 직업을 다 던져주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 얼마 안 있어서 해를 받고 장사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갑자기 확 올라왔습니다. 아니 주님, 이게 무슨 청정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로마를 갖다가 쫓아버리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되시면 한 자리라도 좀 해 먹으려고 따라왔는데 돌아가셔? 안 되는 거죠. 사실 나이로 보면 베드로가 더 많았죠. 예수님의 목을 붙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라든가 신앙 상태라든가 정신 상태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못 알아듣고 의도도 모르고 왜 해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말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고 우리들의 삶을 보장해 놓고 돌아가시는 말든지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숨어져 있었던 본문인데요. 이 원어를 알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제까지 아니 당장 얼마 전까지는 주여 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인간적인 삶의 현장간에 계산이 안 맞고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갑자기 모가지를 흔든다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이득이나 계산이 안 맞으니까 순식간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의 성품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인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떤 여지를 주지 않죠. 아주 정확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계산과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하고는 이건 아닙니다. 거기다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십자가를. 누구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이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라면, 어려움이라면, 짐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제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제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뭐 병 낫는 거 구경하러 오고 혹시 뭐 오병이어 떡이나 있으면 좀 먹으려고 오고 예수님께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그 십자가 같은 건 우리는 안 돼. 이게 따라다니는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자기 생각이 없죠. 계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손해가 되고 계산이 안 맞고, 그리고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예수께서 말씀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라오면 상관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천하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생명과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만,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칭찬도 받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도 받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처참하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 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에 곁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 채찍 맞아서 비참하게 그 고난당하는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아주 매몰차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없어요. 예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가는 예수를 선택했다가 내 인생 뭐가 남겠느냐. 안타깝지만 예수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이 있는 거죠. 이런 신앙. 예수를 믿고 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내가 손해볼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매몰차게 돌아섰던 베드로가, 신앙에 이런 신앙도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그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냐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까 그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너무 먼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생애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아하, 예수를 알아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체험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는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만 봤지 부활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시련 앞에서 처참하게 베드로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그 속에 예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는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에 보면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들이 조반복원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한 구절만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지만 이 한 구절 속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예수의 부활 앞에서도 저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쳤던 그 베드로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마음, 그 잃어버렸던 직분을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마음, 그 부인했던 그 입술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울커덕울커덕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감생심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여요? 언감생심 어떻게 제자라고 나서요? 언감생심 무슨 사도라고 나서요? 그럴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고 얼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을 안아주시고,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인물이 좋아서, 베드로가 학력이 좋아서, 베드로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 제자로 삼았던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정도는 돼야 예수 믿지. 혹시 그러신 분 혹시 계시는 거예요? 나 정도는 돼야. 이 성전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네가 양을 먹여라, 네가 이 사명 맡아라, 이 직분 맡아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과 자격과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니까 그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 중에서도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양을 먹여 회복되는 것이거든. 오늘 이 밤에 어떤 심정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용서가 됩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마음의 심정이 아프며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이 믿으십니까? 자,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권능을 선포하죠. 사도행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한번 따라하시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받기를 구하면 성령은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을 못 받고 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시나? 나는 왜 성령을 못 받겠나? 난 자격이 없나? No, 자격은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고, 나는 수없이 배반했던 사람이고 넘어졌던 사람이고 쓰러졌던 사람이지만 성령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리라는 약속된 것이고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얻었기에 그렇게 자격이 없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 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으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더라? 기도에. 왜 기도에 힘쓸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성령 받기를 구해라. 요한은 침례를 물로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다.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그 베드로, 그 자격 없는 베드로, 그 베드로도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뭐 해달라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습니다. 그리고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그냥 이런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그 기도의 연속 속에 드디어 열흘째가 되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왜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성령을 대망하러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위로부터 능력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 되려고 모였은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가 뭘까요?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생각 계산하지 못했던 그 시간 속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회복이 되면서 그 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들어와서 그를 점령해내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중심이 뭐냐면 그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입에서 과연 이제 예수를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가 어떻게 증거될 것 같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 유대인들과 자기를 잡으려고 서 있는 그 병정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하고 비겁하고 비굴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그 입술에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어떻게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들리십니까? 느끼십니까? 이걸 몰라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걸 몰라서 비겁하고 비굴하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예수가 산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가 부활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 사실만 알았어도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하게 무너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32절로 33절에 보면 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뽑아온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을까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한없이 비굴하고 나약했던 배반했던 그 입술을, 그 육체를, 그 사람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깨끗이 씻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나팔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지나온 과거를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고치고 회복하고 들어서 사용하시면 믿으십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6절도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나약했던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를 잡아서 고치시고 회복하니까 담대하게 입을 여는 것마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을 보면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젠 베드로의 이름이 다르게 보여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는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이 나오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왜? 부인할까 봐. 또 모른다고 그럴까 봐.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으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차고 들어와서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기 개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을 변화시키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데,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놀랍게도 그 속에 품었던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 안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만 덜렁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원래부터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원래부터 그렇게 강력한 치유 역사가 나타났나? 아니잖아요. 한없이 나약했었잖아요. 그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졌잖아요. 신앙 고백이 달라졌잖아요. 글을 쓰면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게 사도행전 3장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초대교회가 출발을 하게 됐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늘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더라.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절 5절에 보면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이에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 의학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약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수술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기 때문에 삶의 경제 능력이 없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비로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걸하기에서 남들보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을 두는지라. 예루살렘 성전에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문은 뭐냐면 아름다운 밑자리에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늘 하던 대로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려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무엇을 얻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소망했을까요? 한 푼 줍시오. 이왕이면 2푼 줍시오. 지금 먹고 살아야 될 한 푼 달라고 하는, 혹시 뭘 줄라나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이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져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는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면 기대가 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은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베드로 속엔 뭐가 있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가 있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의 이름을 앞에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게 되느냐?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죠. 예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증인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기적입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 본문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의 개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뭐가 있나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 체험을 안 했으면 오늘 성령 체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변화해야 되느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힘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날마다 사람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마도 모든 초점이 베드로에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전적인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에 전율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올 때에 내가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내 병이 어떤 역사가 있든지 그 병은 머릿속에 자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어디가 아파, 얼마나 오래됐어, 약도 먹어봤어, 이건 힘들어. 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병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 돼. 아유 목사님 난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의사가 뭐 어쩌고 약을 먹었는데 어쩌고, 아유 오래돼갖고. 어떤 믿음이 더 크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이 깨끗이 떨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통이 떨어져 나가고 가려움증이 떨어져 나가고 불면증이 떨어져 나가고 마비된 거 풀어지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희망은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 속에 선포를 할 때에 여러분 육체 가운데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낫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성전에서, 기도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남자 성도님 한 40대 50대, 목사님 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을 대도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간증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 지난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셔서 신유 기도를 하셨잖아요. 했죠.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안 하던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했나요? 그랬더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립선염이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전립선염이 나을지어다. 여자들은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립선이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근데 그 자신은 그 순간에 몸에 전기를 맞는 것 같았다는 것이, 전기를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화장실을 수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계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업무가 안 되고 하루가 아주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죠. 물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죠. 약을 먹어봤는데 약을 먹으면 한 2-3시간 조금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냥 그게 2-3시간의 약을 먹어도, 그러니까는 사실 2-3시간마다 화장실을 약을 먹고 계속 버티고 하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웬만하면 돌았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기도를 제가 했다고 하고, 사실상 제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 감동을 써서 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제가 의식적으로 적어놓고 한 기도가 아니니까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몸에 전기를 맞는 것 같았다 그러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날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체험을 하고, 주일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갔는데 약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 화장실을 5시간 6시간을 참을 수 있게 되더라. 5시간 6시간 참을 수 있게 되는 건 보통 사람들도 하루에 뭐 4-5번 뭐 얼마 가지 않습니까? 몇 번 가시나?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사람도 화장실 하루에 몇 번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정상적인 삶이네. 근데 이분이 왜 금요일 날쯤 전화가 왔는데,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월요일 날 몸이 나았어. 근데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만 그런가? 그러면서 화요일까지 기다려 봐야지. 이튿날도 괜찮아. 3일도 괜찮아. 한 4일, 5일 되니까 그때 소각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위가 이게 말하기가 애매한 부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려운 전화를 드렸는데 이 전화를 드려야 저도 간증이 되고 목사님도 힘이 나실 것 같더라고요. 참 얼마나 고마운 성도예요. 저 힘나라고 자기가 말하기 아주 곤란한 그런 부위인데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미 나을 사람들이 그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몸에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했을 뿐인데 나면서 안전병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테크닉도 필요 없고 어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약한 질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산교회 성령 믿음으로 아픈 걸 손놓고 말씀대로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있었을 때 도망다니던 베드로, 성령 받고 체험되어지니까 이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안고 이제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역사도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선포가 되어져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가장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치유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영생까지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치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다시 시작할까요?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주님,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가슴에 스트레스가 다가오면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이것들을 물리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축복의 통로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